안녕하세요. 꿈미 그레이 리더 여름 VBS 청소년 지침서를 담당하게 된 마성은 목사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꼰대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꼰대란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일삼고 무조건 자기의 말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꼰대는 참 많지만요. 진정한 리더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VBS에서는 모세의 여정을 따라가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청소년 VBS 교재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유튜브 레이아웃과 태블릿 컨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늘상 보던 그 유튜브 레이아웃에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춘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공과에 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과의 주제는 The Great Protector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며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시다입니다. 다음으로 2과의 주제는요, The Great Caller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며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신다입니다. 다음으로 3과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주제는 The Great Savior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며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입니다. 마지막으로 4과의 주제는 The Great Leader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며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신다입니다. 이렇게 교재는 총 4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과는 아이스 브레이킹 파트인 말씀 재생, 또 말씀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말씀 구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적용한 파트인 말씀 공유로 이렇게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섹션은요, 사실 우리 드림웨이브 공과의 웨이브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 재생 부분은요, 웰컴, 아이스 브레이킹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입과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말씀 구독은요, 어드벤처하고 밸류 부분을 합쳐 놓은 건데요. 원래는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파트인데 이 2가지 부분을 말씀 구독이라고 해서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서 적는 조금 쉬운 질문들 3가지하고 심화 질문 2가지로 나눠서 그걸 하나의 파트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또 심화 질문을 풀어보는 말씀 구독 파트 부분입니다. 또 이제 말씀 적용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 적용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직접 숙지하면서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1과부터 함께 교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주제는요, The Great Protector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썸네일이 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아주 익숙한 그 썸네일이죠. 여기에 보시면요, 제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게임인지 대략적으로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썸네일로 들어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 본문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교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교독하신 이후에는 외울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외울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는요. 오늘 우리가 이 웰컴 부분에서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지를 이 그림을 토대로 한번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면요. 이제 이 썸네일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 그 지문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나요? 아래 질문을 통해 나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언들과 나눠보세요. 네, 이렇게 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의 출생지는 어디인가요? 세 번째, 나의 형제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들과의 사이는 어떤가요? 나의 출생 당시의 모습은 어땠나요?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이렇게 질문들을 구성해 놓았고요. 이 질문들을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하면서 우리 친구들은요, 그 서먹한 관계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관계가 쌓여 있고 또 이미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조언들이 있다면요,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일 것 같아? 내가 혹시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웰컴 부분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요, 키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 웰컴 부분을 한번 다 진행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힌트를 주는 과정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돌봄이 있었습니다. 일과에서 모세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읽어주시고, 이제 이 일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과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여기는 이제 말씀 구독 부분이죠. 예, 이 말씀 구독 부분의 상단 첫 번째 세 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쉬운 질문들입니다. 여기 본문이 출처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 본문 출처에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그 출처에서 답을 찾아 쓰면 되겠는데요. 성경 구절 그대로 적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손 갈대 상자님이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3절에 가면 찾아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가서 찾아보시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구절을 여기 적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남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가 선택했던 것은 아이를 나무 역청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말씀을 찾아서 적어보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죠. 한번 제가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나니까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분명히 공주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그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소개한 유모는 누구였나요? 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네,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직접 출처를 찾아서 말씀을 적어보는 이런 활동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화 질문은요, 따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학살이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모세는 신생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셨고 이를 위해 어머니 요게벳,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을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하게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3명의 여인을 보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호자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변 가족과 이웃 가운데 나의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나는 보호자로서 그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고 있나요? 이렇게 이 질문 역시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도록 이끌어내고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이 심화 질문을 나눌 때는요, 우리 학생들이 가급적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쪽 부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여기가 이제 연관 영상이 뜨는 자리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연관 이미지로 채워놨습니다. 성경 배경,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이 일과에서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지도, 위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집트의 모습은 어떠한지, 뭐 과거 이집트 바로의 모습이 뭐 어떠해 있는지 이런 이미지들을요, 여기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풀으시면서 이 옆에 있는 연관 이미지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말씀 공유인데, 자, 여기는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요, 그 유튜브의 어떤 유튜브 채널에 어떤 커뮤니티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질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보호자. 하나님은 어머니 누이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호자로 사용하신 사람들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유추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 아래에 있는 도표 안에, 이 빈칸 안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세워놓은, 감정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신체적으로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 영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이 빈칸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감정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친구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 홍길동을 여기다 이제 적는 거죠. 그럼 이 옆에 있는 다른 색깔의 도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누굴 도와주고 있는지, 내가 감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친구 혹은 내가 도와주고 있는 친구를 이 빈칸에다 적고요. 신체적, 경제적, 영적 이 마찬가지 이 빈칸들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고 싶은 친구들 혹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이름들을 적어볼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펠 링크 이 박스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가스펠 링크 부분을 왜 넣었냐면요, 이 부분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 일과의 본문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기에 이제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reat Protector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며 가장 선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모세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가스펠 링크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 이게 도대체 복음과 이 본문이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부터는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주제는요, The Great Caller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핵심 포인트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신다입니다. 우리 한번 썸네일 이미지를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Who am I game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두 사람의 이마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잇의 이름을 잘 한번 보세요. 이쪽에는 유재석이 쓰여진 포스트잇 붙여 있고 이쪽엔 김연아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죠. 자, 이 게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는 조원 학생들에게 2명씩 짝짓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포스트잇을 하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잇에 각자 원하는 유명 인사들, 별로 안 유명한 사람 적으면 안 되고요. 유명한 사람을 적어주셔야 돼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재빨리 그 상대방 친구가 내가 적은 이름을 보지 못하게 상대방 이마에다 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내 이마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스무고개 하듯이 유추할 수 있는 질문들 몇 가지를 물어보면서 내 이마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가장 빨리 맞춘 친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의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남자야, 여자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겠죠. 직업은 뭐야? 연예인이야? 가수야? 배우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이름을 찾은 사람이 이제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을 마친 다음에 키포인트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네, 키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보는 모세는 범죄자, 실패자,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이번 2과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렇게 세상이 나를 보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텐데 이번 2과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단 말씀 구독의 이 상단 부분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처를 찾아서 말씀을 적어보라고 했죠.
네, 우리 한번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왕자였던 모세는 범죄에 어떻게 변했나요? 네, 1절에 나와 있죠. 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근데 그 앞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러니까 도망쳐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양을 치고 그러다가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모세가 자기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해요. 하나님, 저는요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가서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확신 없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죠.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확신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확신 있는 삶으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심화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 전설이다 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는 쉽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사명에 자신과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과거의 죄, 바로 왕과 비교해보면 초라한 자신의 모습,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세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요, 이곳에 한번 반복적으로 본인이 짓고 있는 죄를 한번 적어보도록, 또 아니면 본인의 컴플렉스,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이곳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친구들이요,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죄성이나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를 이런 데다 적는 것을 조금 좀 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공개하지 않고요, 본인만 보이게 적어도 된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리더로서 팔로워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이처럼 리더는 자신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과 팔로워가 가까워지도록 섬기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품은 비전이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하나님과 사람들이 가까워지도록 도움을 주는지 돌아보세요. 만약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이 머무는 비전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비전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물론 본인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아주 큰 계획과 큰 뜻을 가지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비전이 확실한데 그것이 본인의 야망을 위한 것이라면 한번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약간 조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공유 적용 부분이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 신발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크게 확대된 이 신발끈 위에 작은 빈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빈칸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이제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내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쓴뿌리 아니면 나의 어떤 죄성들을 여기 한번 기록해 보라고 이렇게 준비해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역시나 여기에 적어보라 그러면 잘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만 보이게 적으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꼭 이걸 공개적으로 너의 죄를 한번 공개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끼리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해서 준비해 본 거기 때문에 이 빈칸에 한번 잘 적어보도록 잘 끌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스펠 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reat Coalition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의 리더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요. 값진 인생,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요. The Great Savior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입니다. 여기 한번 썸네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이미지에 보시면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존 퀴즈, 당신의 선택은. 그리고 옆에 보면 물품 목록이 나와 있고요. 여기 비행기가 굉장히 지금 불시착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번 아래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탄 비행기가 광야에 추락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학생들이 조언하고 한번 나눠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불시착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오전 12시경 예정 항로에서 50km 벗어나 있고 주변 시팀나무 있고 낮 기온이 58.8도이고 밤 기온이 8도이고 조난당한 사람 12명, 옷차림 반팔 반바지. 근데 광야에서 반팔 반바지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너무 힌트를 줘버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물품 목록을 보시면요. 손전등 4개, 그리고 칼, 나침반, 총알이 장전된 45구경 총, 낙하산, 물 1리터 한 통, 선글라스, 두꺼운 옷, 화장용 거울, 소금통. 이렇게 물품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 남겨져 있는 물품이 이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조건을 딱 한정해 놨어요. 이제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비행기 추락 지점에 남을 건가요? 길을 떠날 것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질문 먼저 정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서 본인은 이 상황에서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를 정하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10가지 물품 중에 단 3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선택을 생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골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아주 정확한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요. 그 생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생존 전문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낮 기온이 58.8도이고 밤 기온이 8도예요. 이러면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기 때문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밖을 걸어간다는 건요. 거의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남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래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물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품은요, 이제 남아서 기다리면서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손거울이 필요합니다. 손거울이 갑자기 왜 필요할까? 그렇죠.
그 태양빛에 이렇게 거울을 자꾸 이렇게 비추면요, 빛이요 몇 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두꺼운 옷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무슨 두꺼운 옷이 필요하지? 아닙니다. 옷이 꼭 필요합니다. 몸의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는요, 이 공기의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뜨거운 광야에서 탈수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옷으로 몸을 아무리 더울지라도 몸을 피부를 다 감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물이에요. 떠나지 않고 남는 것이 유리하다면요. 자, 그러면 남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이 신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 음식은 없더라도 물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으면요, 물품이 있으면요, 생존 가능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생존 전문가가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주 창의적인 대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정답을 딱 정해주진 마시고요, 생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주 창의적인 대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번 3과를 통해 알아봅시다. 예, 이 생존에 관련된 퀴즈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이 더 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전문가인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선택했다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그게 생존 전문가보다 나은 선택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철저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매뉴얼, 나의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3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나요? 네,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흠없는 어린 양, 염소를 준비하라. 도대체 뭐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신 걸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마지막 심판은 무엇인가요? 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음으로 나락으로 빠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문설주에 이 흠없는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 집에는 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심화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6월절 사건으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딱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게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한번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조언들과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한번 조언들하고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부분인데요. 원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어떤 문제입니다. 유월절 사건, 아까 문설주에 피 바른 유월절 사건은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래 제시된 단어를 빈칸에 알맞게 넣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양의 피, 십자가 사건, 애굽에서 해방, 예수 그리스도. 한번 그림을 아래로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문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로 비춰진 이 그림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요, 약간 뭐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이게 바로 이집트 출애굽 전에 마지막 심판 전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바로 그 문설주와 인방입니다. 자,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냐면요, 결과적으로 이집트 유월절 사건은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그림자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 실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림자에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원형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양의 피는 뭘까요?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유월절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고요. 애굽에서의 해방은 뭘까요? 예,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요, 가스펠링크, 이 구속사적 해석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마지막을 복음으로 꼭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The Great Leader입니다. 이제 원래 우리의 진짜 제목이 뭐죠? Great Leader잖아요. 우리 메인의 전체 주제가 Great Leader인데 쭉쭉쭉쭉 와서 지금 마지막에 Great Leader가 사과 제목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 사과에 뭔가 지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고요.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신다. 그런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한번 썸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가운데 제목이 있죠. TV에서 한때 한참 방영했던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좀 차용한 건데요. 자,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약간 볼일을 봤어요. 이제 응가를 하고 지금 이제 닦으려고 봤더니 지금 휴지가 없는 그런 상황. 자, 두 번째는 이게 뭘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매트, 야구방망이도 들고 있고요. 지금 막 짝다리 짚고 있고 되게 막 껄렁껄렁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 끝에 되게 무서운 형들이 있는 거예요. 돈 뺏는 그런 형들이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친구가 지금 귀를 막고 있고 이 친구가 코를 막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 학교 교실에서 방귀를 연타로 껴버린 겁니다. 사실 조그맣게 삐 이렇게 낀 것도 창피한데 막 빵빵빵빵 하고 껴버린 거예요. 자, 그럼 4번은 뭘까? 지갑을 줍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지갑인 것 같은데
지갑을 줍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어떤 상황, 이런 어떤 전제된 상황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휴지가 없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골목길을 지나는 무서운 형들이 있으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조용한 교실에서 방귀를 연타로 꼈어요. 그럴 때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는 어떻게 할까? 4번, 길을 가다 큰 돈을 주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 돈을 돌려줄까? 아니면 in my pocket, 그냥 내 주머니에 그냥 쏙 집어 넣어버릴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학생들하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포인트는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과를 보면서 함께 알아봅시다. 네. 자, 이래서 이제 진짜 리더가 나옵니다. 진짜 리더가 이제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어떤 원망을 했나요?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신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길을 다 가이딩 해주시니 그것만 보고 가니 얼마나 편해요. 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자, 그래서 걱정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갑자기 홍해가 있고 딱 가로막혀버리고. 근데 그것도 잠시 뒤에서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땅이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이렇게 막다른 상황에 지금 딱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야.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막 이렇게 막 신나서 나왔다가 막판에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를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모세가요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봐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좀 달랐어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했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손을 뻗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이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순종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심화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애굽 군대와 홍해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나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 상황을 바라보나요? 문제를 바라보나요? 아니면 상황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간증이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학생들이 서로 나눠보고 적어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속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 물속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적이 있나요? 예. 아까 첫 번째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가? 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불평한 적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질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네, 적용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아래 그림을 유심히 보고 무엇이 보이는지 조언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네, 이 아래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강에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강은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이렇게 뭐 햇빛이 비쳐서 물결도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 좀 되게 평온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만 보면요. 아무런 뭐 변화가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자를요. 이렇게 옆으로 딱 눕혀서 90도만 딱 45도 딱 눕혀가지고요. 이렇게 딱 비스듬히 이렇게 딱 직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비스듬히 보시면요. 여기 뭔가 나와요. 뭔가 있어요. 네. 그거는 한번 직접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스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스펠 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인 리더이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을요,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1, 2, 3, 4화까지 쭉 오면서요. 구속사적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와 상황에만 집착했거든요. 그래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집착하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냥 불평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 VBS 교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과에서 지금 방금 배웠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올 여름 우리 모든 선생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또 시간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